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야 우리가 빵이 없어서 예수님 또 이런 이야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인데요. 그 가운데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영향력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빵을 부풀게 만들죠. 그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 또 세상의 통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삶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나 예배 다 드렸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으면서 그냥 나 참여만 하면 예배 다 드렸다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것이었고 백성들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외적인 행위를 다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적인 행동만 하며 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섬겼고 나 할 의무를 다했다. 여기에서 멈추는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살아갈 때 당시 헤롯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원리와 규칙들이 헤롯이 정한 법, 또 로마에 의한 법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즉 회당에서는 또는 성전에서는 종교 생활,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활, 그리고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위를 다하고 또 세상의 물질을 좇아서 살아가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너희 먹었던 것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기복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출발점은 어떤 기적을 경험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에게 공급자가 누구이냐, 너희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만 머물러 있느냐,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야 배고픈데 먹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싶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도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누가 공급자고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벳세다에 배가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처음에 안수하고 고쳐주셨을 때 너희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막대기 같은 것이 돌아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100%가 되지 않아서 희미하게 사람들이 막대기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고쳐주셨어요. 다른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고 말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을 안수하고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느냐, 이 맹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그럴싸하게 그 막대기처럼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희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수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완전하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관점이 그러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비닐을 벗는 온전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영향력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심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르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희미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긴가민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다 깨닫게 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야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할 때 이 마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희미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안에서 누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제자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구이냐? 그냥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는 제자 훈련 몇 명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제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주님,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사고방식에 바리새인과 오늘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머물러 있다며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고 하늘의 가치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좀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같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력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커다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 하늘의 가치를 좇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주